중첩되고 상징적인 은유입니다.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요. 2차적으로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영화에서나 나오는 법한 얘기인데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무너진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누리던 권력과 쾌락을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는 뜻이죠. 오늘 천사를 통해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4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거기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나오라. 거기다 죽는다. 나와라. 그런 뜻이죠. 왜 거기서 나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면 큰 성 바벨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될까?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설마가 아니에요. 진짜로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바둑 용어 중에 대마불사가 있습니다. 대마불사. 여러분 바둑 잘 못 두시, 저도 뭐 잘 모릅니다. 그냥 저는 오목이나 두고요. 심심하면 그냥 알까기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생 뭐 이런 것이 다 바둑 용어라고 하는데 대마불사는 뭔 뜻인지는 알아요. 그거 잡으려다가 내 바둑돌이 많이 희생을 하니까 그걸 건들 수가 없어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대마불사가 뭐 그런 뜻인데 이게 경제학 용어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큰 기업을 죽이면 무너지면 그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죽인다는 거예요. 살려낸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경험한 적 있어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우린 그 회사가 망할 거라고 상상도 안 하잖아요. 뭐 현대자동차 뭐 이런 데가 망할 거라고 상상 안 하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기업체가 너무 힘들어서 무너졌어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경영을 못했으니까 도태되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말은 공적 작업이라 그랬고 우리가 낸 세금을 투여합니다. 그래서 살려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회사가 무너지면 그 회사와 관련된 기업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결국 누구냐? 국민이에요, 국민. 그래서 그 피폐되고 망가지는 가정이 한둘이 아니니까 어떻게든지 그 회사를 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만들 때 자동차 여러분 저도 현대자동차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만 보세요. 거긴 조립하는 거 요즘 조립도 로봇가 하더군요. 이렇게 하는데 그 쇳덩어리 바퀴 그것을 현대자동차가 만들지 않아요. 그 여러 가지 부품 회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들어가고 보내면 조립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조립만 하면은 나와서 이제 제품을 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문 앞에 뭐가 있냐면 인테리어 하는데 차 인테리어 다 바꿔줘요. 뭐 시트 뭐 이 타이어도 바꾸고 자기 그거 너무 폭이 작다는 거예요. 난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나오면 다 바꿔요. 그거 하는 사람, 보험하는 사람, 자동차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회사를 무너뜨린다? 상상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살려낸다는. 그러니까 참 막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확대시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세상이 무너진다고? 아이고, 그거는 그냥 영화에서나 만들고 재난 영화 뭐 이런 데서나 만드는 얘기지. 탁도 없어. 말만 뭐 맨날 양치기 소년처럼 맨날 무너진다 그러고 지금까지 잘만 버티더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대비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1절에 보세요. 이 재앙이 있은 다음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 재앙을 내는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1절에 나옵니다. 얘기 안 드렸나요? 성경 펴놓으세요. 요한계시록 18장 펴놓고 손 일가락으로 짚어가면서 1절 그러면 1절 가세요. 2절 가면 2절 가시고 그래야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신뢰할 수가 있어요. 제 설교 들을 때는 항상 성경을 펴놓고 읽으세요. 1절 보니까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큰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어요. 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할 만하고 책임질 만한 말을 한다는 분이라는 것을 권세를 가졌다, 땅이 환해진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존재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를 하냐면 신빙성, 믿을만하다라는 걸 덧붙이기 위해서 이런 백그라운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냥 뭐 얘기 조곤조곤 얘기해도 좋은데 선포해요.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친다 그랬다는 얘기는 왜 외치겠어요? 모든 사람 다 들으란 얘기고, 힘차게 한다는 얘기는 확신에 차서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갖다가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외쳐, 음성으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엇을 얘기하는가? 두 번 얘기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어요. 아까 큰 성 바벨론은 설명했죠. 큰 성 바벨론이 갖는 메타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당시 이 사도 요한이 이 환상과 계시를 봤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시대예요. 바벨론은 이미 진즉에 옛날에 망했던 나라예요. 여러분 역사 아시잖아요. 아시리, 그 다음에 메데바사, 바벨론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역사책에서 아시잖아요. 그런 나라가 진작에 없는 나라인데 왜 이런 나라를 썼냐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로마 제국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오해받잖아요. 이거 핍박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이 무너졌다는 것을 은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더 복선을 깔아가지고 세상까지 여기다 연결시켜놨어요. 여러분 볼링 치세요? 볼링. 저도 대학교 때 의무적으로 4학기 동안에 교양체육을 들어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볼링을 배웠어요. 뭐 소프트볼도 배우고 테니스도 배우고 뭐 했는데 볼링. 그때 처음 볼링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볼링이 제일 애매하게 남긴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뒤에 숨은 핀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볼링 친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 앞핀, 그 뒤에 핀인데 여기서 보면 하나로 보여요. 근데 숨었지롱 여기 있어요. 여기 제일 힘들어요. 요거는 훅으로 쳐서 이게 약간 커브처럼 쳐가지고 핀이 얘를 맞춰야 돼. 뒤에까지 맞춰야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근데 보면은 딱 한 개예요. 근데 뒤에 있어요.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로마예요. 근데 2차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두 번 얘기해요. 큰 소리를 왜 두 번 얘기할까요? 두 번 얘기한다는 것은 확신에 차서 분명하게 얘기할 때 두 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디를 썼냐면 과거형을 썼어요. 무너졌도다라는 얘기는 이미 끝난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환상을 봤을 때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 얘기를 전하는 존재는 미래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지만 이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치 미래를 현재처럼 보고 나서 과거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도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한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건 너무나 분명하다. 무너진 걸 내가 봤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조하세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얘기를 들을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무너질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했겠어요? 택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무너진다는 걸 상상도 안 한 사람 이런 얘기 해봐야 안 믿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4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르되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내 백성,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를 얘기해 주는 겁니까? 무너진다고.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두 가지 의미예요. 야, 이 세상이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의미겠죠. 하나는 야, 하나는 여기다가 더 이상 마음을 둘 것도 없다. 또 하나는 여기다 부러울 것도 없다. 여기다가 자기 왕국과 세상을, 자기만의 터전을, 자기만의 왕국을, 자기만의 세계를 세우는 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무너질 거니까. 또 하나는 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드디어 건져 주시는구나. 이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여기를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구나. 이것도 무너지는구나. 여기가 더 이상 영원하지 않구나 라는 걸 인식시켜 주려고 내 백성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옛날 얘기처럼 그냥 무슨 성경 속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망한다고요. 세상이 무너진다고요. 세상 영원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요.
거기다 죽는다고요. 왜 이렇게 무너뜨립니까?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2절에 나왔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설명하는 말이 2절에 나와요. 귀신의 처소, 처소가 뭡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곳을 처소라고 그러잖아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드는 곳,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라고 표현하는 이 메타포도 귀신들을 말하는 귀신들. 온갖 귀신과 더러운 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뭐합니까? 숙주로 삼는 인간들에게 들어가고 인간을 흔들고 인간들을 통해서 뭐하는 것이죠? 음행하고 사치하고 음행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방법을 전하는 것들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데 이걸 놓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못 들어오는 이거 딱 하나 있어요. 못 놓는 거예요. 못 놔요. 못 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서 알겠대요. 그거 맞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왜 교회에 막상 못 들어옵니까? 못 놔요. 미련 때문에. 당장 죽는 줄 알아요. 내가 세상 향락과 쾌락과 술 한잔하고 이거 하고 담배도 피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한 걸 그냥 자유롭게 했는데 그걸 다 놓고 오라고? 죽을 것만 같은 거야. 그걸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못 놔요. 알아 자기도 그게 잘못된다는 걸 알고 내 몸과 내 영혼을 망가뜨린 걸 아는데 거기에 너무 취해버려가지고 그것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와야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또 뭐 이런 질병에 걸리고 좋지 않은 습관에 빠졌는데 못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발 있고 거기 빠는 거예요. 꿀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죽어가는 줄을 모르고. 근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너희들이 지금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의 노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치를 부리고 향락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거기에서 계속 매몰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것을 못 믿게 만들고 구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게 만들고 죽어가게 만드는 걸 깨닫지 왜 못하느냐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더럽고 가증한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행하게 만드는 이 큰 성 바벨론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타락하게 만들고 영적으로도 가늠하게. 영적 가늠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게 돈이든 그게 우상이든 그게 아이돌이든 그게 연예이든 그게 스포츠든 뭐건 간에 상관없어요. 도박이든 간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가득 두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매몰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만의 우상들을 계속 조장하는 거예요. 사단은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아니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 더 오래 살려고 하루라도 더 오래 살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사람들이. 5절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의 죄는 어디요? 하늘에 하나님께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시는도다. 그가 저지른 모든 일들 사무쳤다는 얘기는 목전에 찼다는 거예요. 임계점에 이르렀다. 물로 치면 끓는 점에 이르렀다. 100도가 됐다. 이제는 폭발 직전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 뜻이에요. 사무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이 하는 말을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은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대명사는 바벨론이에요.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 자기를 막 죽게 세워요.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보라. 인류가 만든 놀라운 역사를 보라. 이 문명과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뭐 이래가면서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계속 심어줘요. 기술은 더 발전하고 더 진보하고 이렇게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사치하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칭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나는 여왕이라.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여기서 과부와 여왕은 대치되는 거예요. 과부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핍절하고 고통받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여왕은 거기에 대비되는 거예요. 여왕은 권력과 사치 모든 것을 가졌어요. 여왕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난 여왕이야. 그러면서 그 뒤에 말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야.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는 고통 따위는 없어. 나는 그런 고통 따위는 불행 따위는
나에게는 해당 사항 없어 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큰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야말로 교만의 극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왕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여왕에 등극해서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죽게 세우고 자기를 높이는 일에 온통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 가만 두시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하나님이랑 가만 두시겠어요? 무너지죠. 3절에 나온 대로 그 음행의 결과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교훈 주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마음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인 줄 알아요. 그런 면만 알고 싶은,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요. 내가 이 면만 보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은 한없이 좋은 분이야. 내가 뭐라고 난리를 치고 뭐라고 잘못해도 다 그냥 이렇게 해주는. 내가 뭘 사고를 쳐도 다 수습해주는. 근데 여러분 하나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를 용납하고 죄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룩하심, 단 한 개도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태양의 어둠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태양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분이 죄와 공존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는 게 아니고요. 죄를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써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 죄값을 다 그에게 전가시켰어요. 잔혹하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겠어요. 그건 내가 받아야 될 벌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그 형벌을 안 받을 뿐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런 분임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공의와 사랑은 같이 가요. 동전 앞뒷면과 같아요. 공의로움이 있어야 사랑이 가치가 있어요. 다 좋아 괜찮아 그러면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섭게 그냥 잘못하기만 하면 내리쳐버리면 공의만 있으면 사랑이 죽어버려요.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을 때 두 가지가 같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는 것은 사랑 때문인데 그것은 심판을 내리기까지 직전까지 참아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가치가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사랑이어야 하는 이유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랬어요. 죄가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도록 무너뜨리고 심판하실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재난 영화가 아니고 공포 주는 거 아니고요.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분노로 무너뜨릴 테니까 거기서 나와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거기 안에 있으면 죽어요. 같이 죽는다고. 그럼 왜 나와야 된다?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할게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5절에 죄가 사무쳤고 불의를 하나님 기억한다고 그랬는데 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여기서 준다는 거, 그에게 준다는 것은 그가 행한 대로 벌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가 행한 대로 재앙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더블로 갑절이나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죠? 다 아까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억하는데 벌을 내릴 때는 그가 행한 거에 갑절이나 내린다는 거예요. 그건 감당 못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했잖아요. 그래서 7절에 아까 여왕이라고 막 큰 성 바벨론이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되치냐면은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사치했는지 내가 알 거다. 안다.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비례해서. 그러면 이게 서서히 무너지겠지 뭐. 요즘 온난화가 되고 뭐 그러는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아직은 이게 재난의 시작도 아니에요. 오늘 8절에 보세요. 하루 동안에 one day,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이라는 게 정말 24시간인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천히 서서히 뭐 기온이 올라지고 뭐 물이 수면이 올라가고 뭐 해수면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격적으로 순식간에 한꺼번에 그냥 재앙이 몰아칠 거라는 거예요. 감당하고 대비할 틈이 없어요. 한순간에. 3가지 종류가 내려옵니다. 사망 8절 1번, 2번이 애통, 3번이 흉년. 그로 불에 살라지리니 다 태워지는 거예요. 당연히 사망이 따라오죠. 당연히 사망이 따라오니까 애통함이 생기죠. 다 불에 사라지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 흉년이 들고 살 수가 없죠. 남은 것들도 다 불에 태워지죠. 싹 사라지죠. 누가 여기서 막을 겁니까? 못 막는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라. 이 얘기는 뭘 말하는가? 니네들이 무슨 대비책이 있다고? 살 길이 있다고? 피난처가 있다고? 상상하지 마. 꿈도 꾸지 마라. 심판을 내리신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감당하거나 막거나 피하거나 도망칠 곳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친히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4절로 돌아가서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 이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라는 말을 자꾸 오해하기 쉬운데 속세를 떠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물 먹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를 떠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나오라는 의미는 비유예요. 비유. 무슨 뜻이냐면은 술집에서 나와, 도박장에서 나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 참여하지 마, 거기에 동참하지 마, 거기에 동조하지 마, 너도 똑같이 따라하지 마. 그런 개념으로 해야지. 우리가 어디 우주로 나간단 말이에요. 어딜 나간다. 이게 자꾸 물리적 공간적 이동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이 하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죄악 짓는 대로 똑같이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흉내내고, 남도 가니까 나도 따라하고 똑같이 하지 말라고요. 죄악, 특히 죄 짓는 일에 똑같이 흉내내고 따라하지 말라고. 그러다 죽는다고요. 재앙을 받는다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소하잖아요. 세상의 문화와 문명에 물들어서 거기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는 죽는다고요. 그걸 나오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 꼭 기억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나와야 될까?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오늘 18절에서 아무것도 안 남는다니까요. 그래도 뭐 좀 남는 게 있겠지. 아니요,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자 놀라고 망연자실하고 아연실색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나와요. 그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장 9절 10절부터 쭉 뒤까지 나오거든요. 세 부류가 누구냐면 왕들, 그 다음에 상인들, 세 번째가 선원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다 해당돼요. 자, 첫 번째는 왕이에요. 왕이 9절 보세요. 그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이거 누가 하는 대사냐면 권력에 취해 살던 왕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는 말일 거예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멀리 가지도 못해요. 가까이 가도 같이 죽을 것 같거든. 멀리 떨어져서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아쉬워라, 어떻게 하면 살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지. 왜? 세상이 없어지면 자기가 누릴 권세가 없는데 자기 혼자 내가 왕이다, 무인도에서 자기 백날 왕이다 그러면 뭐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 줄 사람도 없고 따라주고 시중 들어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세상이 무너지는데 왕 노릇하면 뭐 할 건데요? 권력자들의 허무한 끝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력이 이렇게 허무합니다. 불나방처럼 쫓던 자들 이렇게 될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왕들의 대사가 이거라고요. 마지막 때의 권력을 가지고 추구했던 자들의 대사가 이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잘해먹고 살았죠. 뇌물도 받아먹고 자기한테 말 한마디면 잘 알아서 들어주고 의존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권력 잡으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끝은 이거라고요. 두 번째 부류는 누군지 아세요?
상인들이에요. 상인들. 물건을 팔아가지고 무역하고 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온갖 물품을 파는 것이 12절 13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뭐 보석도 뭐 팔고요, 옷감도 팔고요, 뭐 나무도 팔고요,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금속도 팔고요, 뭐 향료도 팔고, 뭐 기름도 팔고, 가축도 팔고. 그런데 파는 게 있어요. 제가 놀랬던 건 13절 끝에 있는 종들, 사람도 당연히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으니까 파는데, 그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 뒤에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들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도 팔아요. 상인들이요, 자기의 이득만 된다고 생각하면은 못 팔 게 없어요. 얼마 전에 동남아시아 태국 갔다 왔는데 13살, 12살의 여자애들을 팔아서 파는 거예요. 누가 파는 줄 아세요? 지 아버지가 팔아요. 먹고 살려고. 성매매하는데 팔아버려요. 난 그 말 듣고서 막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그 골든 트라이앵글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양귀비를 왜 하겠어요? 미얀마나 이런 데. 돈이 되니까. 남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 돈을 많이 받아주니까. 마약을 만들어 재배하고 파는 거예요. 사람이요, 돈을 얻기 위해서 못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판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장기 밀매하는 거. 사람을 갖다가 장기를 팔고 사고 하는 거예요. 영혼까지 판다는 말이 뭘 이해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니까 통곡을 하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던 이 상인들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으로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화이또다. 내가 다 꾸며놓은 건데, 내가 얻어먹건 돈 건데, 여기서 내가 터전을 갖고 살았는데 다 사라졌도다. 다 사라졌도다. 끝장났도다. 내가 어디서 팔지? 어디서 사지? 어디다가 돈을 이득을 챙기지? 내가 하나도 할 게 없구나. 내 삶의 터전이 다 망가졌구나. 내 이득을 위해서 사람도 팔고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팔던 사람들의 최후의 대사가 이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렇게 돈 하고 무엇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팔고 살고 했던 자들의 최후의 대사가 이거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이런 대사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부류가 선원들이에요. 선원들은 일하는 직장인들, 고용된 사람들을 말해요. 옛날엔 그 무역을 해가지고 배로 움직였을 테니까요. 그 17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부가 한 시간에 망하니까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던 선객들,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들이 멀리 서서 연기 타는 거 보고 어떻게 이게 무너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좋아? 19절에 티끌을 머리에 하며 애통하며 화이또다. 와, 이게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래가면서 자기 일자리와 수입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한탄하며 탄식하며 놀래고 할 것이에요. 이게 모습이에요.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21절에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큰 돌을 바다에다가 풍덩하고 빠뜨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풍덩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흔적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모든 게 끝장나고 건질 게 하나도 없다. 미련 갖지 마라. 이 땅에다 뭔가 많이 세우고 많이 남겨둘 사람일수록 더 미련 가질 거예요. 하늘에다 보화를 쌓기를 원합니다. 소자 한 명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기억하세요.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곳에 흘려보내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그네를 선대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내 마음과 에너지를 쓰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이 세상이 무너지는 날 하나도 아쉬움이 없이 호련하게 홀가분하게 주님 부르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 뜨고 죽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아쉬운 게 너무 많아서 손톱으로 긁어가면서 떠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임종을 봤는데 가장 충격적인 임종이 눈 뜨고 못 죽어서 무서워가지고 나를 저승사자가 부르러 온대.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빼짝 말라셨는데 손톱을 막 깎아주지도 않아. 손톱이 침대 시트를 막 쥐어 뜯는 거예요. 개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나 그거 보고 내가 얼마나 그 잔상이 남는지. 장례 내내 하는데 장례식 하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싶어. 저렇게 죽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만 계속 남았어.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은 아는 거죠. 어떻게 살았는지. 미련 남아가지고 죽지 못해가지고 손톱 빡빡 세워도 죽음이 날 끌고 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 너무 많이 남겼구나. 너무 많은 이 땅에 미련이 있구나. 너무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구나. 보화를 쌓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남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죽으려면 잘 사셔야 돼요. 호련히 홀가분하게 미련 없이 덧정 없이 부르시는 그날 호련하게 기분 좋게 천국으로 환송하고 이동하고 이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0절에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나 이 말 듣고서 참 은혜가 되네요. 너희를 위하여 심판하신대요. 이게 너희를 위한 거래요. 맞아요. 이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면 성도들 바보예요. 성도는 천지 소리 들을 거예요. 세상 가장 바보가 성도들이에요. 권력이 취하고 일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벌고 그러지 못했던 바보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얼마나 어리석게 산 것이겠습니까? 이게 있으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옳았다, 우리들의 선택이 옳았다, 우리들의 소망이 옳았다, 우리들의 인내가 옳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그걸로 보상해 주시잖아요. 지금 이게 맞았다, 우리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 우리들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이 아니었다, 진짜였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시잖아요. 너희를 위한 심판이래요. 그들을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심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위한 심판인 거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닥쳐올 건데 우린 그럼 어떻게 살지? 세상에서 나오면 돼요. 하늘에서 소망을 두면 돼요. 같이 동조하면 안 돼요. 똑같이 따라하면 안 돼요. 거기서 나와서 심판과 재앙을 받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 하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이 세 가지 얘기했어요. 여왕이라고 착각을 하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세상이 반드시 무너지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미련 갖지 말라. 이 땅에다 자기 왕국 세우지 말라고. 이 땅에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은 천국과 내세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은 은근히 많아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들이밀면서 건물 세우고 땅 많이 사고 뭐 부지 많이 사고 뭐 자기 이름 내고 뭐 이러는 사람 100%예요.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호련히 나그네처럼 살다가 떠나야 돼요. 여행객처럼 캐리 하나 들고 살다가 딱 떠나야 돼요. 흔적도 남기지 말고 떠나야 돼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에 참여한 행위대로 갑절이나 고통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냥 공짜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겁니다. 행한 그대로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죄가 가득 사무친 거 다 알고 계세요.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갑절이나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명심해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그 행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엄위한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그것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한쪽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 심판을 면하려면 나와야 돼요. 분명히 오늘 경고했잖아요. 마지막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다 무너져요. 남긴 게 많을수록 아쉬움이 크니까 여기다 쌓지 말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듣고 이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